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아멘이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다운 모습, 즉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내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결혼 주례를 잠깐 하게 됐는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부부라면 제일 기대하고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그 가정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의 잉태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것인지, 아마 결혼한 부부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나서도 이게 딱 자기 뱃속에 나온 생명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정말 이제 다시는 이제 애 안 난다 막 이런 다짐도 사실은 한다고 그래요, 가끔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애를 잉태하게 만든 남편 막 미워 죽겠다고 이런 말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애를 딱 낳고 나면 뭐 기쁘고 행복한, 그래서 그 고통 다 잊어버리고 또 애 낳잖아요. 이렇게 생명의 잉태가 정말 결혼한 가정에는 특별히 이제 부모된 자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한 생명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거거든요. 이럴 때 하늘에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잔치하는, 이제 그런 얼마나 기쁘면 잔치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해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출생,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어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즉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는 그 십자가의 그런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시는 이런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출생을 위하여 지불하신 값이 크고,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녀된 자는 누구나 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모두가 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즉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마음속에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뭐냐? 즉 우리의 가정에도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라는 게 뭐예요? 잘 예쁘게 자라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녀로, 물론 이게 육체의 생명은 유전적인 그런 것이 크지만 외모 자체는 유전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으신 그 유전자에 의해서 부모의 그 유전적인 영향으로 자녀들이 태어나 보면 다 어째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자라가면서 닮은 모습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안 닮으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고민이 시작돼요. 이게 진짜 내 자녀가 맞나? 요새는 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이것이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또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점에서 유일한 바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녀. 그러니까 잘 부모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성품, 물론 이제 타고나는 것이면서, 또 성품, 이거 이제 자라면서 성품이 또 혹은 인격이 형성돼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라면서 정말 부모의 좋은 모습들 닮아가고, 그리고 부모의 좋은 모습들, 좋은 성품, 훌륭한 인격, 이런 것을 이렇게 닮아 자라가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는 어떤 점에서 유일한 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를 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게 내 자식이구나, 진짜 날 닮았네,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마치 인정하고 표현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 갖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이후에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구원의 큰 온전한 경륜 속에 있는 구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그것까지 끝이 아니에요. 출생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어때요? 그것이 장성하게 자라가면서 이 땅에서 참 보람이고 가치 있는, 그래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출생한 생명,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에 다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런 생명의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라고 풍성 말하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그 영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영화의 구원에 이르러 가는 그 과정.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냐?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걸어간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돼 가는 그 과정을,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구원의 과정이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신 다음에 놓아두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즉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미 우리 사랑받은 자녀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런 자녀 같이 그렇게 꾸며서 그런 것처럼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그런 자녀답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같이 조금 오해하면 이게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말 번역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다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이면 그 사랑받은 자녀답게 그런 거예요. 정말 자녀답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답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말이 원문상으로는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막 꾸며서 따라하는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용어를 썼냐 그럴 때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한 번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본받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말 본받는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 뭐 한다고요? 모방 혹은 흉내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라서 계속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해요. 그건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같아요. 테니스나 테니스에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주 테니스를 잘하는 어떤 선수에게 이제 그렇게 잘하게 된 그런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개를 자기의 롤 모델 삼아가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이 자세, 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라서 수없이 따라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 모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죠. 자기 신체의 구조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실제로 저렇게 잘하게 됐느냐. 그러면 그 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나타내고 있는 어떤 자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것이 이제 결과물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모습을 계속 따라서 했다. 그게 무수한 이제 모방을 통한 훈련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뭐냐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닮아가는 훈련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인 손흥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훈련시켜서 지금의 그런 월드 클래스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런 선수가 됐는데 보니까 그는 왼발 오른발을 대부분 선수들이 오른발이면 오른발, 왼발이면 왼발 한쪽 발만 대부분 잘 쓰거든요. 왜냐하면 또 잘 쓰는 발만 계속 훈련하고 쓰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손흥민은 두 발을 다 잘 써요. 그러니까 그가 골 넣는 거 보면 왼발로 넣는 슛도 기막히고 오른발로 넣는 슛도 기막히고 그러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그 슛을 오른발로 1000번
왼발로 1000번 이렇게 차는 훈련을 오랫동안 했다. 생각해 보세요. 숫자상으로 1000 이게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그 상상이 안 되는 만큼 어려운 힘든 그런 훈련이었다. 근데 그걸 잘 해나가고 나니까 그런 탁월한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라 이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훈련해가라 그 일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흉내내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훈련해가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자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닮은 모습.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말을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인격 이것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그 안에 크게 넓은 함축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말할 때는 하나님의 닮은 존재 그러니까 인격을 닮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정의 그런 인격 그 자체를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닮은 존재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번안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비춰낼 수 있는 존재 닮았으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자녀들이 딱 보면 저 아무개 목사님 아들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모습 닮음들을 갖고 있잖아요. 또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뭐 아들이네 딸이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딱 보면 드러나는 닮은 모습들이 있다. 근데 성경에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가인을 이렇게 자녀를 낳은 것을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닮은 존재로 이렇게 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그럴 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것이 다 신앙생활 속에 포함된 거지만 신앙생활의 근본 우리가 또 목표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들이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이죠. 반역해서 하나님 범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돼 버려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온전한 아름다운 형상이 어떻게 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하는 것을 말할 때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으니까. 근데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또 조금 약한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표현을 하면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지게 만드는 죄들을 다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벗겨내시는 그 죄의 책임과 또 죄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벗겨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어주시는 그래서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뭐예요? 옛사람의 더럽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도리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우리의 형상에 계속해서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깨뜨리는 그런 죄악의 오염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벗어내는 자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새롭게 덧입는 변화의 과정,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덧입어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오늘 우리의 5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흉내내 가라. 하나님을 좋은 말로 말하면 따라서 계속 행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는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그 자녀, 그래서 더 사랑하실 그런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는 본받아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생을 잘 열심히 달려가리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행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럴 때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 사랑을 행하는 거, 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말하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두 가지로 딱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어떤 점에서 근간으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럴 때 첫째 가장 큰 계명, 그리고 둘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얼마나 많은 내용.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라, 너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도 안 들어있어요. 이웃 사랑 한마디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그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도둑질 하지 말라. 왜?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남의 건 내가 탐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훔쳐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한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거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기를 계속해서 훈련하는, 따라서 행하는, 흉내를 내는, 진심 어린 흉내 말이에요. 그런 흉내를 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하겠습니다. 원리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 해야지. 그런데 사실 그것이 잘 안 돼요. 그죠? 이제 이 5장 바로 앞에 31절, 32절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하나님이
행하신 바가 이러한 것이니 너희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그래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이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정확한 의미가 뭐냐? 이게 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많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근본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면서 즉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악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상대방을 향해서 특별히 어떤 자, 여기 뒤에 나오는 노함, 분냄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언제 분노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해. 생채기를 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입혀. 그러면 어째요?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누가 내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참 화가 나면 이게 미워 화가 나는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과 더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뭐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런데 저는 이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탁 받아가지고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탁 받아치고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쳤다고 말했으니까 그거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한마디 더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마디 탁 마음속에 있는 걸 내뱉으면서 이야기. 그럼 엄청나게 화가 나요. 부모 자식에 대해서. 이런 것처럼 여기에 말이 여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인격을 무시하고 생채기를 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안에 미움이 생겨나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러면서 그것이 분노로 우리 마음속에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 1절 2절은 하나님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내용의 4장 31절 32절의 내용은 미워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움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물론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내게 제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 미워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다. 살아가는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4장 속에서는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32절에서 이제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면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하라. 이것도 사랑, 미움을 내버리면서 노함을 분을 내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내면서 상대방의 어떤 미움이 생겨나고 미움으로 인해서 또 분노들이 생겨나고 그럴 때 우리 그거 막 터뜨리고 싶거든요. 그냥 내가 갚아주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거의 자연인으로서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인해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자가 되라.
그거 하루에 한 번에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나 그래야지. 여러분, 다 마음에 다짐해도 실제로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그 말씀 내 마음에 딱 붙들고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해도 어디 가버렸는지 모를 만큼 그냥 순간에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모방해가는, 흉내내가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그냥 전혀 달갑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든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는 해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이거 용서라고 그랬는데,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참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행해야지 하는 자세로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면서 계속해 나다가 보면 처음보다는 더 훨씬 쉽게, 미워 죽겠다가 아니라 미움이 드러날 때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러면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그것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저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미움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분노가 떠오릅니다. 막 이렇게 막 분노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들을 만지시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또 그런 마음, 그것도 오늘 성경 이 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다음에도 더러운 거 나오지만 그게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새 사람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내주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포기하지 말. 그냥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혹은 성품으로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씻어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해가는, 하나님을 본받아 계속해서 따라 행하는, 훈련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십시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4장 31절에 이런 분함이나 분냄, 노함, 떠드는 거, 이거 비방하는 것도 사실 미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비방 안 하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은, 오늘은 생각을 안 했지만 또 4절에 보면 희롱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단순한 농담하고는 조금 달라요. 농담은 서로 좀 건전하게 유쾌하게 웃는 그런 것과 관계돼서 말할 수 있지만, 여기 희롱의 말은 아주 그냥 상대방을 좀 질투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꼬는, 그러면서 그를 깎아내리는, 무시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가 창피를 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나쁜 의도가 있는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함께 기뻐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의 무언가 조금 부족하다가 약하다, 좀 어떤 점들, 그런 것들을 다 걸고 넘어지면서 묘하게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 영적으로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흐리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자로 늘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사랑을 인해서
내가 끊임없이 사랑으로 행하기를, 지금 하나님을 본받아서 늘 사랑으로 행하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에게 잘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 계속해서 5장 말씀 함께 더 상고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 허락하시면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